2015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자매님의 글입니다. 어제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번에 보여주신 보트 이상을 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엔 물이 아니라 땅에 도착해서 보트에서 내려서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걸어서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잔디밭이 깔린 곳이었고 초원같이 생긴 곳이었고 저 멀리 앞쪽엔 그림처럼 아주 큰 흰색 성이 있었는데 천국의 성 같았습니다. 그 성의 지붕은 찐 분홍색이랑 빨간색과 비슷했습니다. 내 영은 갈색의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었고 십자가 때문에 등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서 십자가 길을 가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안 보일 거다.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시고 나 혼자 길을 가야 했습니다. 길을 조금 가다 보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좀 배가 나온 뚱뚱한 아저씨였습니다. 누런 반팔티에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이 좀 타이트해 보였습니다. 등에 보따리 같은 것이 있고 그걸 메고 가는데 엄청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땅을 내려다보며 힘들어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보았고 오늘은 갑자기 어디선가 마귀 2마리가 나타났어 아저씨의 양쪽으로 붙어서 같이 나란히 걸어가며 말을 시켰습니다. 마귀가 한 말들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한 마귀가 이 길로 가면 뭐해? 힘들지? 짐을 잠깐 내려놔 버려. 하나님도 너가 그 짐을 내려놓고 쉬고 힘을 회복해서 다시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할걸. 아니면 그 짐을 버려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마귀는 약간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구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너를 사랑하는 걸까? 이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간다고 누가 그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야? 그런 건 가짜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들이 저번 보트 이상에서 한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고 진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묵묵히 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힘들어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넘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말을 시키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마귀는 투덜거리며 다른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가서 마귀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기다니 정말 멋지시네요 라고 말을 거니까 그 아저씨가 저도 마귀들이 하는 말에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나에게 천국으로 가는 성도님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하여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흰 드레스가 아주 예쁘네요 라고 말했어. 내 옷을 보니까 세마포 비슷한 긴 반팔 원피스였습니다. 작은 꽃무늬 레이스로 되어 있었고 흰 구두도 신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저씨 등에 있는 짐을 보니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자국이 나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 보따리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많이 있나 봐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아저씨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집에서 떠날 때 몇 가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챙겨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돈 뭉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폐 돈들이 몇 묶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 액자에 가족 사진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가족들은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하니 먼저 보내면서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뒤에 따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벌의 옷들, 속옷들과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오래되어서 썩었습니다. 아저씨가 그걸 보고 썩었네 하면서 버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약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전화번호부 책이 두꺼운 것이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핸드폰과 전화번호부를 가리키며 이 길이 험하다고 들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어. 가져와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 그래도 좀 불안해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저씨가 그 짐들을 다 버리면 지금보다 덜 힘들게 갈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어. 아저씨한테 그 짐들을 다 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좀 가벼워지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는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행할 때 여벌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만 지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더니 그 말이 맞네요. 좀 줄여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지는 못하고 돈뭉치 2개를 챙겼고 가족 사진 액자를 챙겨 가려다가 바닥에 다시 버리고 길을 갔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번엔 저 멀리 앞쪽에서 한 남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뛰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옷은 흰 런닝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나서 가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그 사람도 아주 힘들어 보였습니다. 뚱뚱한 아저씨는 저는 바빠서 계속 갈게요 라고 말하며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가봤습니다. 그 사람은 뛰는 걸 잠깐 멈췄고 무릎을 잡고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라고 말하며
난 계속 뛰는데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네요. 뛰든 걷든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아요. 라고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등을 보니 십자가가 아주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람이 십자가 중심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온 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십자가를 찾아야 한다는 감동을 예수님께서 주셨어. 십자가 중심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찾아보는 게 어떤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를 떠올려 주셔서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고요? 어디서 십자가를 떨어뜨렸는지 알 수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가 잠시 후 다시 하긴 이렇게 뛰어봤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같이 가실래요? 하고 외치면서 물어보셨어. 저는 앞으로 가야 했어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아까 좀 뚱뚱한 아저씨의 뒷모습이 멀리서 보였고 그 사람과 거의 가까워졌을 때 오른편에서 빵을 굽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저씨는 오른쪽으로 갔고 나는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할머니 마녀처럼 생긴 마귀가 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아주 길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 마귀가 이 빵은 아주 맛있어요. 일주일 동안 허기를 채워줘서 일주일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빵을 사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음료수도 세트라고 추천해 줬는데 보니까 남색 플러스 보라색의 기분 나쁘게 생긴 음료수였는데 아저씨는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빵까지 여분으로 다 샀어 가지고 있는 돈 2뭉치 중에서 한 뭉치를 다 썼습니다. 마귀가 나한테도 사라고 했지만 먹고 싶지가 않고 돈도 없어서 안 산다고 했습니다. 그 빵과 음료를 먹으며 다시 가던 길로 되돌아와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갔었던 성도님이 우리 쪽으로 뛰어오면서 말을 시켰습니다. 십자가랑 옷을 찾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가져갔었어요. 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고 이제 뚱뚱한 아저씨랑 나의 것과 같은 큰 십자가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마른 사람은 약간 민망해서 웃으며 아까는 수치를 다 드러내서 창피하네요. 라고 말하며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것을 창피해 했습니다. 그렇게 초원에서 셋이 나란히 천국의 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5명 정도 나란히 우리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서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틈새로 지나가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주 큰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는 천국 성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가려는데 아까 그 검은 옷의 사람들이 앞쪽에 다시 나타났고 보니까 검은색 옷을 입은 전혀 귀신과 같은 생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들이 앞길을 막고 서서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뚫고 가려고 몸으로 부딪히며 밀었지만 마귀가 너무 세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또 다른 검은 옷을 입은 사람같이 생긴 마귀가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부터 시험을 통과해야 앞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크게 선포하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시험인지 궁금해 하는데 갑자기 내 십자가가 아주 커졌어 너무 무거워서 바닥에 엎드러졌고 십자가에 눌렸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아까 마른 아저씨는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좀 뚱뚱한 아저씨는 마귀들이 주머니에서 남은 돈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시험이라고 선포한 마귀가 한 사람씩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듣게 해 주셔서 전부 들을 수 있었지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자기한테 거는 말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먼저 뚱뚱한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이 길 말고 저쪽 도시로 간다고 하면 가져간 돈을 되돌려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오른편에 크고 화려한 빌딩들이 보이고 그쪽은 밤 같았습니다. 도시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마귀는 저곳에서도 예수를 섬길 수 있을걸? 이 길로 굳이 가지 않아도 돼. 저곳에 가면 물질 걱정하지 않고 평생 안정적이게 살 수 있어. 이 길을 포기하고 저곳에서 살겠다고 말해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앞에 뺏어갔던 돈 뭉치와 가족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에 가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글로 써진 종이를 한 장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바닥에 꿇어앉아 종이를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아기 모습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를 마귀가 잡아서 그 아저씨한테 못 가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고민이 되는 얼굴이었고 마음이 흔들려 보였고 결정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정할 수 없어 괴로워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번엔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난 너가 저런 도시가 헛되다는 것과 저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한텐 저런 걸 제안하지 않겠어. 너는 그 무거운 십자가 밑에서 짓눌러서 살 거야.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 너가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뒤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하면 풀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싫다고 대답하니까 마귀가 이번엔 마른 아저씨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병에 걸렸고 나을 수 없어. 그래도 앞으로 갈 거야?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 앞으로 가도 넌 병 때문에 죽을 거고 뒤로 가거나 여기 머물러도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선택해. 이래도 앞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아저씨도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깔려서 계속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귀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서 있어서 더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비치자 내 위에 있던 마귀가 사라지고 내 길의 앞을 막고 있던 마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들 앞쪽에 있는 마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아기 모습이 아닌 성인 모습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세워주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시험에 통과한 걸 축하드립니다. 연단을 통해 당신의 영은 더 강해졌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강해져서 아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뚱뚱한 아저씨 쪽을 보니 그 아저씨도 결단을 해서 마귀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난 계속 앞으로 갈 거다 라고 말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그 아저씨 길의 앞을 가로막았던 마귀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저씨한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옆이나 다른 쪽을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저씨에게 새 옷을 입혀 주었는데 흰 세마포였습니다. 그리고 새 십자가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마른 아저씨를 보니 그 아저씨도 결단을 했고 어차피 죽을 거 나는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을 막았던 마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선포한 마귀는 투덜거리며 어디론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앞으로 좀 걸어가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마른 아저씨가 난 이제 더 이상 사명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시험을 통과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며 쓰러진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죽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 2명이 들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금색과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저씨를 실어서 들고 갔습니다. 천사들이 들고 가면서 이분은 사명을 다해서 죽었지만 천국에 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까 옆에 뚱뚱한 아저씨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영의 모습인 것 같았는데 젊고 날씬하고 키가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 바뀌었네요 라고 신기해하며 웃으셨고 아까 나에게 축하한다고 말한 천사가 이제 여기까지가 환상의 끝이고 이것을 글로 적어 영혼들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말을 마친 순간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으며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